우리 시간 은혜로다 찬양하시면서 2021년 10월 15일 금요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820면에 있는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은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라는 것 말고는 본시의 배경과 또 관련된 그 어떤 단서도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경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3절과 6절의 표현을 들어서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던 때를 배경이다라고 보는 부류가 있고요. 또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들어서 사울에게 몸을 피하여 외국에서 망명 생활할 때를 배경으로 보는 부류, 그리고 끝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대적하는 말을 하였던 때로 보는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이 세 가지 부류의 시대적 배경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그 당한 때가 그 배경이 된다라는 것이죠. 확실히 어느 배경의 사건을 통해서 고백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부류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다윗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라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그 배경이 어떠한가를 알고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라 할지라도 저자가 고통스러운 때를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를 표현한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은혜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탄시, 곧 탄식을 호소한다라는 점에서 그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좋지도 유쾌하지도 않은 것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탄식을 호소하는 비탄시의 결말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보았더니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은요, 시편 27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비탄시의 결말은 그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 자신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당연해 보이는 것들마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불의 전차 실제 주인공이었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당시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100m 육상 선수이자 1924년 파리 올림픽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100m 결승전이 주일에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내 출전을 포기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육상 선수이자 유력한 금메달 후보인 그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했을 때 다가올 후폭풍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의 커리어에 금이 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여론의 질타, 그리고 자신이 출전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받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스포츠 종목이라면 진심으로 대하는 유럽 사람들의 심리를 놓고 봤을 때 그의 선택은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는 행동입니다.
물론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한 뿌듯함과 성취감은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가 당장 살아야 할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나머지 삶은 지옥과도 다른 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지금 다윗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당시 시대적 배경이 어떠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 서두에 언급했던 사건들 중에 하나의 사건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대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대국과의 싸움은요, 그래도 명분이 있습니다. 어떤 명분입니까? 적국이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압살롬이 대적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들입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의 왕위를 도전하는 반역을 저지른 상황이라고 하지만 자식입니다. 여러분 흔히 자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가까운 예로 저에게도 두 딸이 있습니다. 제 기준에 큰 잘못을 했다 싶어서 판단이 되어서 훈계를 하려고 하면요, 눈에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막 흘러져. 또 혼나는 상황에 주눅 들어있는 모습을 보면요, 금세 마음이 풀리는 게 저의 모습이었더라고요. 물론 압살롬과 제 두 딸의 이야기를 비교할 수 없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의 매는 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뭔가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대적하는 아들과의 전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조언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의 아들이 죽을 짓을 저질렀습니다. 걔는 맞아 죽어도 죽여야 돼. 이렇게 여러분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의 자세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이 기다릴지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와는요 13절에 언급된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이라는 표현의 연장선으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요 13절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다윗의 표현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산자들의 땅이라는 것은 현재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요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완성된 형태의 문장이 아닙니다. 원어에서는요 만일 무엇이 아니라면 이라는 뜻을 가진 룰레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 본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어로 표현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자면 만일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윗은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곧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확실히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멸망의 원인이 압살롬과의 갈등이요 사울과 에돔 사람 도액과의 갈등인 셈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멸망당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 14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용기와 믿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곧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다른 것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아들과의 갈등이 발목을 잡고 사울과 애굽 사람 도액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었겠으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진짜 이 땅에서 망하는 것은 압살롬도 아니요 사울도 아니요 도액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멸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이 멸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다윗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나오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에게 되물어봤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멸망이라고 생각하느냐?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말씀을 전하는 제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그래도 지금의 어려움이 아닐까 하는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장 내 가족의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다르게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무언가 한 가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몇 번을 곱씹어보고 유불리를 따져봅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몇 번 이거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여러분 좀 보기와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좀 강단 있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제 진짜 모습은요, 몇 번을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그래서 확신이 드는 판단이 서면 그때 움직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통기타를 가르치고 있어요. 거의 한 2년 정도가 되는데 뭐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일을 돈 보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겠습니까? 내 인생에 이것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몇 번이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지금 제가 그걸 하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그 돈이라도 벌어서 집에다 가져다 주면 살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서 차근차근 모으겠다는 일념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어디에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단 하나의 단어도 제 인생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내가 눈앞에 지금 이 돈이 없으면 어떡할까? 내가 지금 이 돈을 벌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고민들. 내가 그리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진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제 인생에서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바라봅시다라고 고백하고 바라봅시다 설교하고 있지만 제 인생 어디에도요, 그것을 먼저 간구하는 모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은 쉬웠겠습니까? 다윗도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니, 그의 행적들 중에는요,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질 만한 사건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윗 역시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쉽지 않은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살아보니, 인생을 쭉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내가 원하는 삶의 수준들, 내가 내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감사의 제목들, 여호와의 선하심, 그 은혜는 결코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생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비탄시의 마지막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으로 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말고는 나를 그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라는 확신에 찬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와 같은 고백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의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 사건이 어디 하나님을 바라봐서 생긴 사건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늘 머릿속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사건은요, 지나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으로, 은혜를 바라보는 것으로 끊임없이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생긴 일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겪었던 수많은 하나님과의 스토리에서 느꼈던 것들을 잊지 않으려고,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 아마 몇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부터요, 이 질문에 선뜻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그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은혜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믿는 믿음과 실천할 수 있는 용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과 같은 사랑으로 늘 격려해 주셨습니다. 늘 위로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용기와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정작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바라봐야 될 지금의 시대를 암흑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선택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이 순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다윗의 삶을 통해, 이미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DNA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DNA, 사랑의 DNA를 깨울 차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용기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의 삶은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이 순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 앞에서 가장 달콤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 중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불의 전차의 실제 주인공 에릭 리델,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만 같았던 그의 인생은 같은 대회에서 열린 남자 육상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움으로 세간의 불신을 완전히 잠재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로 은퇴한 이후에는요, 신학을 공부해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부르지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100m를 포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뭘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가 그의 말년에 떠났던 선교는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최고의 선교 사역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가장 가깝게 체험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는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간증을 통해서만 감동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릭 리델의 인생에서 1924년 파리 올림픽이 종착점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서 2021년이 종착점이 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용기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실천하는 용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나고 보면 다 알게 됩니다. 그 순간에 내가 못 느껴서 선택하지 못했을 뿐, 우리는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용기와 믿음으로 그것을 쟁취할 때입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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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누려온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주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용기로 무장함으로 주님 이 각박한 세상, 이 팬데믹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과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 인생에 믿음과 용기가 없었더라면 오늘부터라도 주님 믿음과 용기로 무장하여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언제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해야 될 것은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누려왔던 모든 은혜의 원천이자 나에게 은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임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팬데믹의 상황 앞에서도 다윗처럼 그 어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로 무장하여서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 오늘부터라도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려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모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10%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사태 다 물리쳐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뜨겁게 예배드렸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교회 학교의 대면 예배 전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우리 아이들 입술에서도 교회 가고 싶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역시도 같은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서 교회 학교의 대면 예배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 가자 공동체가 세웠던 2021년의 남은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와 더불어서 새롭게 세워질 2022년의 사역들, 그 계획들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계획들로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 가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50년 전에 이 땅에, 이 가자동에 가자 제교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와 목적을 잘 계승하고 잘 이어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사실입니다. 당장의 공예배가 정말 10%의 인원으로밖에 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 금요 기도회는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드려야 되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또 교회 학교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성전에 나와 뜨겁게 예배하며 뛰놀며 찬양하며 율동해야 되는데 주님, 그것도 영상으로 드려진 지 어느덧 2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지 않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공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의 대면 예배의 전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자제일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목적과 이유와 여러가지 성취해야 될 것들을 주님 하나도 놓치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계획으로 세웠고 지금까지 순탄하게 걸어왔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막히고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하반기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도 주님 지금의 이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사역들을 이끌어가시고 이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임 목사님과 당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일심단결하여서 하나의 뜻과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계획과 하나의 생각들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또 2022년에 사역들을 준비하는 정책당회, 정책세미나를 비롯한 인사당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주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그 어느 곳에도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이 어떠할까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고민하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2022년에 우리가 2025 5555 세웠던 그 계획에 그 첫 발을 내딛음과 동시에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 걸음은 주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계획이요 걸음인 줄 믿사오니 우리 고백이 입술로만 고백되어지지 않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연약할 때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가장 생각이 많을 때입니다. 복잡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진도도 아니요 시험지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겸허히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이 한 달의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준비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자 공동체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따가 기도할 때 명단을 보여드릴 것인데 그 명단에 있는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입원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 하루속히 깨끗한 몸을 입고 태어나여서 다시금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우리 병약한 교우들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생에서 여러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고 여러 번의 또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들 그리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재수생들에 이르기까지 주님 너무나 떨리고 두려운 것이 사실인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 달의 시간 동안에 1보 전진이 아니라 2보 후퇴하지는 않을까 걱정과 노심초사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지금은 시험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진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점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들을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이야기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 되지 않고 오로지 하늘로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어서 이 수능을 통해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병약한 교우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순간 이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갈망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들만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원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주님 병원에서 병마와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술 이후
후에 회복의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치료의 과정들마다 의사의 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간호사 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모든 보호하는 간병인들 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그들의 모든 치료의 과정이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치료의 과정들이 되어서, 주님, 그들이 깨끗한 몸을 입었을 때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건강한 몸을 입고 다시금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으로 감격하는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케어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이 치료의 과정에 주님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개인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의 이야기, 학업의 이야기, 직장과 사업장, 건강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우리만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오늘 올려드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스스로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과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주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기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없었던 믿음과 용기가 나타남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습을 될 수 있도록 주님